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합리적인 예배는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합리적인 예배는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공적 예배고 하나는 사적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공적 예배고요. 사적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특별히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마땅한,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1절 끝부분에 영적 예배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키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영적이다는 표현보다는 여기서는 합리적이다는 표현이 가장 마땅한 이 해석입니다. 그래서 자꾸 합리적인 예배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합리적인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을 간략히 요약을 해보면 합리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는 소극적으로, 하나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한 겁니다. 지난주에 뭘 상고했느냐면 한마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으로 뭐냐?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될 내용 무엇이죠? 여기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른 말로 하자면 한마디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텐데요. 2절 보시면 다시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변화를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살펴야 그 다음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자, 이 단어는요. 변화를 받으라는 이 단어는 그 헬라 원어로 보면 메타몰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몰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 그러니까 폼, 우리 폼 잡는다 할 때 폼인데 폼이 형체 혹은 형태 이런 뜻이거든요. 트랜스는 물론 그 앞에 내용만 떼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냥 우리 쉽게 표현하자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지금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폼이 바뀌는 거, 트랜스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다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수동태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변화되는 거요. 그러니까 조금 의역하자면 너희는 이 세대의 형태를 취하지 말고 다른 형태를 취해라. 다른 형태로 변화되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 2절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형태는 어떤 형태를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대의 형태를 취하지 말고 다른 형태를 취해라. 다른 형태로 변화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다른 형태는 어떤 형태를 의미하겠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세대에 대해서 성경 말씀들을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았는데 오늘 바로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약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다른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한 번씩 이렇게 찾으세요.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네.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이고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지금 표현해 주는데요. 여기 2절 끝부분에 변형대사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단어이고 똑같은 이제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펴보실래요?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로마서 뒤에 있죠. 네, 고린도후서 3장에 가보시면요. 3장 18절 신약 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할 때 변화하여가 아까 우리가 본 마가복음 9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개념도 정확히 똑같은 개념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의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이제 받은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후에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니까 반가워서 가다가 멈춥니다. 왜 멈추느냐? 두려워서 멈추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모세의 얼굴에서요. 피부에 광채가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채가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물광 낸 게 아니고 뭐 굉장히 지금 반짝반짝 지금 빛나고 있는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빛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사람들이 서게 됐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왜 광채가 났느냐?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렇게 비춰지다 보니까 그게 그 얼굴에 빛나게 되고 반사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니까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일으켰는데요.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무서워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경외감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보지 못한 또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영광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됐죠. 그래서 그 몸이 완전히 빛나게 됐죠. 사도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빛을 발하였듯 모세도 그러하였듯 너희도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가지고 너희의 모습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만에 되느냐? 그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이 내용이 더욱더 강화되고 부유하여져야 됨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이 어떻죠?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이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미 드러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자꾸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대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형태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계속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럴 때 변화의 샘플이 뭐냐? 변화의 목적지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다.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요 여러 곳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찾을게요. 로마서 8장 보세요. 요즘 제가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말 천천히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자, 로마서 8장 보시면요 29절.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럴 때 언제 안 거냐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신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답니다. 이 구절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요. 예정하셨는데 이때 그 구원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실 건데 그들을 어떤 내용으로 구원할 거냐? 그 구원의 내용의 핵심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제가 자주 설명했습니다. 이게 순모르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로 쉽게 그냥 이해하자면 붕어빵 찍어내죠. 붕어빵. 똑같이 계속 찍혀 나오잖아요. 일치시키는 겁니다. 일치시키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구원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하면 제사함 받고 나중에 천국 간다.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더 부요하고 더 충만한 내용으로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구원의 가장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대로 하자면 신성에 참여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요 지금. 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되는 내용으로 가야 되고 또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누가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자신의 의지와 명예를 걸고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반드시 어디를 끌고 가시느냐?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건져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내용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걸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옷 입고 옷 벗는 것으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로마서 12장 2절 같은 경우에도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또 뭐 해라요?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뭐 하지 말고 뭐 해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또 어떤 표현을 보면 이런 정욕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런 식으로 옷 입는 것으로 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이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면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하고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이 똑같은 말입니다. 뭐 이런 증거 구절로 한 구절만 빨리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이렇게 보시면요 26절 27절 신약 성경 306페이지입니다. 자, 신약 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거지와 왕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과 같이 우리와 이제 연결시켜서 표현하자면 거지였던 우리가 이제 왕의 양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제 표현을 하자면 거지였을 때는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삶의 이유와 방향도 없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노는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왕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됐고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서는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시작이라고 가르친다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 그 신분에 어울리는 교육과 훈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가 있겠어요? 신분과 어떤 모임을 가게 되면 그 모임의 성격에 맞는 뭘 입죠? 옷을 입죠.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자마 입고 혹은 뭐 반바지 입고 이렇게 설교하면 이 목사님이 해도 아무리 자유로워도 지금 너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이 우리도 뭐 그냥 편하게 입고 올까 보다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시겠죠. 그 모임의 성격에 맞는 어떤 품위, 옷, 격식 이런 게 다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도 훈련해야 되느냐면 언어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식사 예절도 배워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설교자가 되는 건 굉장히 솔직히 힘든 일입니다. 일단은 한국말도 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데다가 말이 좀 거친 데다가 또 가끔씩 상스러운 소리도 많이 쓰고 이러면 솔직히 설교자로서는 좀 깡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죠? 또 누군가는 그걸 견뎌내줘야 되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이 세대의 옷을 벗고 예수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미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입을 자들이 아니라 옷을 벌써 입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라는 옷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울리는 옷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예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이 예수라는 옷이 불편해가지고 익숙하지 않다고 자꾸 그냥 벗어 던지고 잘 때가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 때, 뭐 사업을 할 때, 계약을 맺을 때, 또 뭐 친구들과 좀 어울리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또 끼 있으면 못할 내용들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적절히 또 쾌락도 즐기고 이러려면 자꾸 뭘 벗어 던져놔야 돼요? 요건 안 되겠으니까 잠시 좀 벗어놓고 갈게. 이래서 예수라는 옷을 사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그 옛 옷 그거 가지고 마음껏 뛰어놀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다운 품격과 행동이 나와야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원리와 내용 속에서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자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은혜를 받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세부적인 여러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 지난주 이야기한 적 있죠. 그래서 막 세세하게 뭘 해가지고 지난주 표현대로 하자면 이제는 무조건 새벽기도 출석, 무조건 예배 출석, 성경은 몇 장 일상, 뭐 전도는 몇 명 이상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세부적으로 막 지침을 정해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해요. 물론 한편으로 굉장히 귀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가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세부 지침을 정하는 순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이러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 세부 지침에 여러분 매이게 되어 있고요 좀 하다가 반드시 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기가 의지가 괜찮아 좀 잘하잖아요. 그럼 못하는 사람들 반드시 정지하면서 자기 의에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잘 들어보세요. 너의 행실로부터 시작하지 마라 그럽니다. 너의 행동으로부터 시작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릇되게 행하던 어떤 행동 그거 몇 가지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차원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을 때 이 변화를 받는 내용이 예전에 하던 행동 그거 몇 가지 안 하는 것 그리고 안 하던 행동 몇 가지 하는 것
고작 그 정도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변하라.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여겨요. 자꾸 뭐 이렇게 몇 개 안 하던 것 하고 하던 것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괜찮아지는 걸로 이게 성경의 의미인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고 생각할 때 아주 상세한 국면으로부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사람이 어떤 목사님께 상담 신청을 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와 특별한 죄 그리고 시험거리들을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아무리 벗어날라 해도 이거 절대 못 벗어나겠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 목사님께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문제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랬어요. 그거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오셔야 지금 알아들으신 건데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그 문제에 매이게 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결단코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누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사람 나한테 잘못했어요. 막 미워요. 그거 해결해야지 자꾸 생각하면 그 미움이 해결되든가요? 용서되든가요? 여러분 눈에 이렇게 보이면? 더 생각나죠? 잠시 잊고 있었는데 저 인간을 딱 보니까 갑자기 그냥 속에서 열불이 다시 막 올라오죠. 그죠? 그걸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되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는요 어떤 아주 사소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인 문제들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큰 덩어리로부터 시작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해 가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경적인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형들이 그것도 친형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10대 때 자기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이국 땅에 가가지고 지금 그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30살 때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또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시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요셉은 얼마든지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었고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죽은 후에요. 그 형들은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본색을 드러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양육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돼요. 그럼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용서하는 법 이런 거 공부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하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잘 보시면요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요.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뭐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45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을 보십시오. 그의 생각이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이 모든 내용을 그냥 우리 형들이 날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생고생을 시키게 만들었으니까 이 형들 절대 가만두지 않으랴 이를 빡빡 깔고 이런 초점이 아니고 이 모든 내용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구나. 형들이 비록 팔았지만 형들의 악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시고 결국 여기를 보내신 분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요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용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만약 용서만 자꾸 생각했으면 용서를 한다고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상세한 구체적인 그 행동 하나 그거 한다면, 하고자 하면 우리는 절대 그걸 해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큰 전체 진리 내용을 붙잡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서 비로소 뭘 할 수 있게 되느냐, 그 구체적인 문제를 능히 뛰어넘어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설교 한번 듣고 나서 뭐 성경 한번 읽고 나서 아 나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행동 하나 이거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의 형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행동을 빨리 바꾸면 되느냐? 아니요, 그 전에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죠? 요게 문제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문법만 봐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화되다는 단어는요 현재 명령법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은혜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뭐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내용, 더 본질적인 내용의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행동 몇 가지 추가하거나 빼가지고는 우리 신앙이 진짜 제대로 된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실패한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우리 속사람의 문제인데, 성품의 문제인데, 그건 그대로인데 행동 몇 가지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금방 한계를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 12장 2절의 이 말씀에 아주 구체적인 주석과 같은 내용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요 17절 이하예요.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부터 몇 절까지 읽느냐 하면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요 17절 이하부터 여기 불신자의 상태와 신자의 상태, 예수가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이 상태를 명백하게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데, 그 대조의 내용의 핵심을 보면 불신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며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죠? 분명히요. 근데 반면에 신자들은 심령이 이미 새롭게 됐어요. 새롭게 되었는데 또 새롭게 된 상태에서 더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23절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라 그럴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heart입니다. heart. 우리 하트 하잖아요. 이 하트는요 약간 의지적인 측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 마음이라도 우리 제 마인드가 괜찮아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인드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마인드라는 단어는요 똑같은 마음인데 요건 지성적인 측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로마서 12장 2절 또 여기 보는 이 마음의 내용들은요 전부 다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측면 이전에 생각,
지성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꾸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뭐가 자꾸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이 지성이 자꾸 변화되어 가야 됨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참된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죄 때문에 그것이 상실되고 오염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요, 모두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거예요.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선한 이 마음의 작동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선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어떻게 됐느냐? 신자가 됐다는 건 마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마음이 살아나서 그 마음 중심에 이제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되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신자의 주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점점 더 올바르게 부요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두 부류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자 하는데, 1차적으로 예수를 아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먼저 권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그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적어도 성경이 증거하기를 죄로 인해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고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만 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기에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느냐면 새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존재가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거듭나셔야 됩니다. 새 생명을 소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선한 행동 아무리 해보려고 하더라도 흉내낼 뿐이지 금방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황 같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강날에 메시지를 던지면서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신들 이렇게 따라서 사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왜 그렇죠? 속이 변화 안 된 사람은 그런 내용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설교가 윤리적인 설교만 하면 문제냐? 속이 안 변해 있는데 안 살아나 있는데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그건요 죽어 있는 시체에게 이런 일을 하세요 저런 일을 하세요 하는 것 같다고 똑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에베소서 2장 1절 표현대로 하자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시체에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미련한 소리죠. 그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살아나야 돼요. 하늘 생명이 주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오늘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고 그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죄로부터, 그 죄 책임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요. 존재 자체가 다른, 품격 자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교회를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하신다거나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모르는 분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그런 이해 아래서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제 권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에게요. 다시 마음이 살아난 저희들도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핵심 아까 말했죠. 지성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지성이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또 어리석게 자꾸 세부 지침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를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늘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내용 딱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그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실패함이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돼요. 한마디로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깊이 확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어디서부터 지금 어떤 자리로 옮겨졌으며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이해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자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자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거지에서 왕자로 지금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소속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끼리 이렇게 함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성경이 증가합니다. 그게 신자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런 내용을 계속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자꾸 상기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점점 일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언어, 행동, 삶의 형태가요, 예수님처럼 점점 변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세부 지침 만들어서 부부관계는 이렇게, 자녀 키울 때는 이렇게, 뭐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성경은 몇 장, 이렇게 자꾸 뭘 세부 조항 나누기 시작하시면요, 거기 매이게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하고 그 자비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로 바뀌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자꾸 묵상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임을 자꾸 확인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고자 할 때, 누군가에게 세게 말하고자 할 때, 또 그릇된 생각 속에 잠기면서 거기서 뭔가 쾌락을 누리고자 할 때, 또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핑계대고자 할 때, 초점 없이 흐릿하게 살 때, 등등등등,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묵상하게 되면요, 당장 온전한 행동이 나올지는 않을지라도 수많은 갈등과 유혹과 제약을 주의 은혜 가운데 점점 이기고 극복하게 됨을 성경이 증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1차적으로. 제가 사실은 이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열심히 하고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어요. 그게 무슨 꿈을 꿨느냐? 뇌물 받아 먹는 꿈을 꿨어요. 하필이면 그 얼마나 생생한지 지금 막 돈을 막 지금 세고 있어요. 막 5만 원짜리가 가득한데 막 하나가 아니라 봉투가 여러 수백 개예요 지금. 이야.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실제인가? 내가 진짜 이게 지금 돈을 지금 받아먹고 있는 건가 지금? 이러면서 꾸며야 되는데 제발 안 되는데 나 목사인데 하면서 돈을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뒷날에 좀 아침에 일찍 운동하러 가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밤잠을 설쳐가지고 제 시간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옛날 같으면 안 돼를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하여라 이랬겠죠. 근데 이게 사실 꿈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무의식 중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 꿈을 다 꾸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분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돈이 요즘에 없나? 근데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적어도 이렇게 생생하게 꿈에서 이렇게 꾸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직도 내가 요 모양 요 꼴이구나 하면서 너무 자책하게 됐고요. 한편으로 그래도 목사 돼서 이만큼 적어도 생각이라도 바뀌었구나. 작은 소소한 위로를 제가 솔직히 받고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끔씩은 굉장히 다혈질의 성향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길거리 가다가 요즘에 이제 차들 분노 조절 안 돼가지고 운전자들 난리라 그러는데, 만약에 나한테 저런 일이 일어나면 난 가만히 있을까? 전 솔직히 장담 못 하겠어요. 근데 자꾸 저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건 딴 게 아니고 이런 내용입니다. 나 누구의 자녀인가? 나 어떤 신분이지? 어떤 은혜를 입고 있지? 나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잖아. 이 내용이 결국 뭐하게 만든다고요? 그 내용 앞에서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걸도록 만들어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운전자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세부 내용 막 정해놓았으면 그걸 그대로 할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입니다. 한해버리고 말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고해 보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평소에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이야기할 기회가 닿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눈다 생각해 봐요. 근데 평소에 그냥 저 사람 겉모습을 이렇게 외모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이 상당히 깊이가 있고 또 선하고 의롭고 또 따뜻하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언어의 품격이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가만 보니까, 주위 알아보니까 그렇게 막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볼 때 어떤 마음 들겠어요? 지는 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그냥 이래요? 저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요즘에 이제 끝났는데 젊은이들이 좀 좋아하는 프로 중에 알쓸신잡인가 할 때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알아두면 재밌는데 쓸데없는 이야기인가 하여튼 그런 하여튼 내용인데요. 거기 보니까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그 과학자 정재승 박사, 솔직히 생김새로 볼 때는 저보다 못하죠.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이야기를 한번 하면요, 얼마나 이 아는 게 많은지 또 이 내용이 탄탄한지, 사람들이 다 댓글에다 대면 야 멋있다, 진짜 부럽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멋있어 보이고 존귀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누군가 어느 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의 표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감정과 정서에 있어서 의롭고 따뜻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남을 진짜 위하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지 인생이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충격을 받죠. 이야, 멋있구나, 참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셨다고요. 그런 자로. 그리고 그런 자로 빚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 몇 가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와 마음의 생각부터 가치 있고 생명력 있고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신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한번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은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여러분 새 거예요. 새 거. 네? 새 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 이제 나는 새 것이 됐다는 것. 로마서 6장 11절에 표현하듯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 네? 나 새 거지. 새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왕의 자녀지. 나는 왕의 자녀다운 품격 있는 삶을 살리라. 이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길 때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3절. 육체의 정욕대로 살던 삶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답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거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질 텐데 어떤 내용으로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 내가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자꾸 확인하고 묵상하게 될 때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이 나옴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자꾸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미하시고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 못 떨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